목회는 기도다라는 제목 말씀으로, 내용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목회는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목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라 그러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난 3월 첫 주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했죠. 성경 공부 시간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고 사람의 주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나오는 남녀 성도님들에게 주신 교훈인데, 남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또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남녀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특히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한 말씀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이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다. 세상에 문제들이 많지요. 세상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다 제쳐놓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거룩한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좀 우고 지나가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멀리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답니다. 생각은 멀리 가 있지만은 눈은 목사님한테 가 있고 멀대파가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거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가 있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꼼꼼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죠.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치는 아멘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죠.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염려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회의와 구별해야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번긋대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이것은 성경 공부 교재 저자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재미있게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끔 받아보면 핸드폰 체크파가 있어요. 핸드폰이 귀한 거지만은 핸드폰을 성경 말씀, 성경책 못 가져왔을 때 성경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지만은 핸드폰 체크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어서 이 시간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왕 맺힌 김에 그 구별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주일날 말이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갑자기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요일날 내일 예배를 보는데 구별되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한테 가장 귀한 옷이 무엇인가? 적절한 옷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구별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마음으로 주일날 일어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권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손을 듣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예배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받아주시죠. 나의 손을 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부의 의지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의지가 다른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전부의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모습에서 이 찬송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실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손을 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겠어요. 구별된 마음으로 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거룩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이냐 아니냐, 그것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특히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범하기 쉬운 일들을 지적하고 있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기 쉽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주도권을 얻어야만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을 가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를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나가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왕이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우편과 좌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에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히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제자들이 심히 분이 여기거늘, 남자들은 이와 같이 8절 말씀과 같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 그 8절 한 절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시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언제 설교하시려고 그럽니까? 9절 10절에서는 보면 여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여성들에게 주신 교훈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겉모습을 이야기하지만은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의 아래에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9절 10절 말씀 우리 여성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예. 먼저 단정한 옷을 입으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고금 동수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단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여성들은 단장하기를 좋아하는데 여성들이 단장하지 아니하면 멋이 없어요. 단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장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성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는데 단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질서 있게 배치하여 분수와 환경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단정하게. 좀 더 10절 말씀에 보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을 하라고 했어요. 소박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수수하다는 말이죠. 소박함이라는 것은. 정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열정이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나타내는 말 같지만 그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여성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고대 여성들은 머리를 높이 따서 자신들을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유하고 상류층의 여성들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장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소박함과 정절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장함으로써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과시하기보다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꾸밈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라 하는 모습,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행실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여성들은 선한 행실로서 단장하라고 했어요. 선한 행실은 마음이죠. 마음의 행실로서 단장하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의 여성들은 이와 같이 선한 일에 힘쓰므로 선한 일로 단장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귀한 여성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교훈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1절, 15절 말씀에 보면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좀 거북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는 좀 거북하지만 여성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11절에서부터 15절 내용에 보면 오늘날만 여성들의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도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고관의 여성들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영향력이 셌어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도시들에게는 여성들의 위치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에베소 교회도 같은 배경의 도시였죠.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같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도시들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5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여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을 원하신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여성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왜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불평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아니죠. 예. 우리 교회 남편들은 집에서 말이죠. 아내들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불평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같은 형편이었죠. 빌립보 교회에는 빌립보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대단히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같이 보입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잘 지도하라는 특별한 권고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형편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 12절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남편보다 더 좋은 짝을 갖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사회에서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보러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3절 15절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성경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해와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 해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에 의거해서 여성들이 잠잠하고 남편에게 배우며 남편에게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세상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창조 질서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